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두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고대 신화와 전설의 오컬트적 진실, 그리고 영성 과학의 빛으로 본 리하르트 바그너. 네, 이 강연록들을 통해서 고대 신화랑 또 바그너 예술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인류 의식의 진화랄까? 우리 시대의 영적 도전,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슈타이너 관점의 핵심은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의 사건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림자 같은 반영이라는 거죠. 아, 반영이요. 네,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정론은 아니고요. 그의 시각에서 보면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인류 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역사 기록 같은 겁니다. 와, 그 관점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슈타이너가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를 특별히 어떻게 봤을까요? 왜 지금 고대 신화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슈타이너는 인류 역사를 거대한 영적 주기로 봤고 우리 시대를 특히 지성 그리고 자아가 발달하는 제5뿌리 인종의 시대로 봤어요. 제5뿌리 인종이요? 네, 이 시대의 핵심 특징이 바로 마나스, 즉 지적 능력과 자기 인식의 발달입니다. 이게 인류에게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줬죠. 기술 발전이나 그런 것들요. 지성과 자기 인식 발달이라 분명 좋은 건데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슈타이너는 이 지성이 잘못 쓰일 때 나타나는 그 그림자, 그걸 카마마나스라고 불렀습니다. 카마마나스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카마는 보통 욕망이나 감정을 뜻하고 마나스는 마음이나 지성이죠. 이게 잘못 결합하면, 그러니까 지성이 아주 이기적인 욕망이나 감정적인 충동을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현대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개인주의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카마 마나스가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지성이 가진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그럼 이런 개념을 신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딱 맞는 예입니다. 아,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 네, 인류에게 불, 즉 지식이나 예술, 기술 문명 같은 걸 가져다 준 성각적인 지성, 마나스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떻게 되죠?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한테 간을 쪼이잖아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이 간이 바로 욕망과 감정의 자리, 즉 카마와 연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형벌은 그 뛰어난 지성이 물질주의나 이기적인 욕망, 즉 카마 마나스에 묶여서 겪는 내적인 고통을 상징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와, 단순히 벌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지성과 욕망 사이의 투쟁, 그걸 보여주는 거울 같네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럼 게르만 신화 쪽에도 비슷한 게 있을까요? 네, 게르만 신화의 영웅 지크프리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북유럽 민족 정신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인물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 등에 나뭇잎 떨어진 자리. 점이 그냥 물리적인 약점이 아니라 뭐랄까 오래된 영웅주의나 힘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새로운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걸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가 그리스도 원리라고 부른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나 연민, 영성 같은 거요. 아, 그래서 지크프리트의 죽음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와야 함을 예고하는 거라고 해석했죠. 그리스 신화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대 전환과 내면의 과제를 보여주는군요. 그럼 리하르트 바그너는요? 바그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슈타이너는 바그너를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 직관을 가진 예술가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 영적 직관이요? 네, 바그너가 자신의 그 음악 드라마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인류의 영적 드라마, 또 시대 전환기의 고뇌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펼쳐 보였다고 본 거죠. 바그너는 예술로 분열된 인간 정신을 다시 통합하고 영성을 회복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바그너 오페라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니벨롱의 반지에서 난쟁이 알베리크가 사랑을 저주하고 몰택하죠? 그 절대 권력의 반지요?
맞아요. 사랑이나 연민 같은 인간적인 가치보다 권력욕, 소유욕, 즉 카라마마스가 판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로엔그린에서는 엘자가 금지된 질문, 그러니까 로엔그린의 정체를 묻는 순간 그가 떠나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깝죠. 이게 바로 증명과 설명을 요구하는 현대의 그 지성, 마나스 앞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수한 영적 진실이나 신뢰, 로엔그린이나 성배 같은 것들이 설 자리를 잇는 비극, 그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지 못하는 요즘 세태랑 정말 비슷하네요. 좀 씁쓸한데요? 그럼 희망이나 구원의 길은 없을까요? 파르치팔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파르치팔은 처음에는 완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다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 독일어로 미틀라이트라고 하죠. 그 연민을 통해서 각성하고 마법사 클링조르나 유혹적인 쿤드리가 상징하는 어떤 지성이나 관능의 함정을 극복해서 결국 성배의 왕이 됩니다. 아하, 연민을 통해서요? 네, 이게 바로 이기심과 물질주의를 넘어서 연민과 영적 순수함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죠. 바그너가 추구했던 그 총체 예술 작품, 게삼 쿤스트베르크 있잖아요. 음악, 극, 미술 다 합쳐진 거. 그것도 결국 분리된 인간의 삶과 정신을 예술로 다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고대 신화부터 바그너의 음악 드라마까지 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인간 내면의 여정을 그리고 있네요. 지성의 빛, 그리고 그 그림자인 이기심 사이의 어떤 씨름, 그리고 더 높은 통합을 향한 갈망 같은 거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내적인 갈등이나 시대적인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또 우리 시대의 과제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네, 오늘 슈타이너의 안내를 따라서 신화와 바그너 작품을 쭉 살펴보니 이게 정말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뭐랄까 일종의 지도처럼 느껴지네요. 지성의 발달, 물질주의와의 투쟁, 그리고 영적 각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신화나 위대한 예술이 정말로 우리 집단 여정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어떤 이야기, 어떤 영화, 어떤 음악, 어쩌면 어떤 기술이나 사회 현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의식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거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 모습은 과연 어떨지 여러분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